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를 찬송하시면서 1월 14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쌀이 되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저희들이 전임 미답의 길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길을 가면서 더욱더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으로 분별하며 조심하며 신중하며 정말 저희들이 모든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아직 백신을 맞지 아니하고 또 많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그 걸음에 실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이 예배 사역이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 사역이 지장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더 부어주셔서 정말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듣고 배웠던 내용인데요. 사단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마지막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이거는 외우듯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같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과 마찬가지로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대표적인 시험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그래서 굉장히 배가 고프신 상태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사 또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극단의 굶주림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지금 직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볼까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바로 지금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식욕을 지금 시험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 현명하게 우문현답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세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결핍과 부족함 그리고 불만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배고프고 굶주리신 상태였지만 이 땅의 것,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만 집착할수록 우리의 결핍은 더 커져가고 우리의 굶주림은 더욱 깊어져가는 것을 아셨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기록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점은 이 시험이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욕구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려는 얄팍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두 번째는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알듯이 보통 명예욕 그리고 권력욕에 대한 어떤 욕망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교묘한 유혹과 시험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어지 굉장히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인 자기에게 이미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나에게 넘겨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아주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지금 권한을 위임해 주었는데 사단은 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지금 내가 이거를 다스리고 있잖아. 근데 이걸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내 거니까 너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줄 수 있으니 내 말을 따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능력과 한시적인 능력 그리고 영원한 가치와 잠깐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유혹 사이에서 결단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잠깐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한과 세력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장 눈앞의 필요를 채우려고 눈앞의 권세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분께 경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하라고 합니다. 왜요? 천사들이 수종 들고 보호하게 하시는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시험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희롱하고 시험하는 그런 사단 마귀 앞에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면서 이제 한 번쯤은 내가 마귀에게 너 똑바로 잘 봐둬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뛰어내리면 당연히 천군 천사가 나를 받들겠지라는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도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나요? 마귀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 받으신 오늘의 본문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감당하실 사역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경험시키고 표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 가지 광야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하고 너무 흡사해요.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로 똑같이 음식에 대한 것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있죠. 생존 욕구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외에 다른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이방 신들과 이방 민족들의 문화를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문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러 드렸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출애굽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이미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려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시험을 비교하면서 유사성을 가지면서 모든 시험,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험에서 매번 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시험 받으신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시험을 반복해서 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험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우리들 중 누구도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서 시험에 빠뜨릴 때, 그리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마귀는 동일한 유혹과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이라는 유혹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의 길을 굽어 보이게 만들고 제자의 길을 살짝 벗어나게 하려는 이 타협 말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본적인 욕구라는 미명으로 물질적인 번영을 택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니 영적인 잣대를 굳이 들이댈 필요가 없어 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 세상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교훈과 함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감지 말고 부릅떠서 분별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됨을, 또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저들이 기본적인 욕구라는 그 핑계로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이며, 어떠한 순간에도 내 삶에 이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시험하는 아버지 그런 거짓된 행동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안타까운 행동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주님 저희를 믿음 안에 든든히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